지배하는 로마의 카이사 황제가 로마 군인들 퇴역 장군들을 위해서 그렇게 직할 도시로 운행하던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겠죠. 그래서 기도 처소를 찾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옷감장사를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성에 귀신 들린 한 여자를 치료하는 사건도 함께 나누었고, 그 일로 인해서 성을 소란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과 동시에 로마인들이 행치 않는 그런 풍습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많은 매를 맞고 돌감옥에 투옥되었다가 그 밤중에 그곳에서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이 불렀던 기도와 찬양, 그것이 기적이었다라는 사건까지 나누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던 기도가 어느 순간에 감사로 바뀝니다. 밤중에 그 찬양은 옥토를 흔들었고 옥문을 열었고 사슬들을 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옥중에도 예비해 놓은 영혼, 여러분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냥 여러분 쫓겨나오듯이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추록해서 오히려 교회의 루디아를 비롯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떠나는 장면까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또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늘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끝까지 물질적으로 선교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도 거기에 마음이 가겠죠. 뿐만 아니라 누디아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 중심의 교회였어요. 선교를 앞두고 옥중 서신이라고 빌립보를 쓸 때 그때에 그 빌립보 교회에 너무나 잘하는 게 많지만 선교 헌금을 후원하는 그런 잊을 수 없는 교회지만 안타까운 한 가지를, 여성 중심의 교회다 보니까 강점도 많았지만 모성적인 본능이 있어서 이렇게 후원해주고 하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 교회는 이 여성 지도자들 간의 그런 서로의 정말 서로 분쟁을 하고 분리하는 그런 큰 문제를 안고 있어서 빌립보서를 보다 보면은 교회 지도자, 여성 지도자 두 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유디오 순두개, 이름도 어려운데 유집사 순집사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발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니까 하나를 이루라는 부탁을 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자, 빌립보 교회까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우리 17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까지 가봅니다. 17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여기는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가는, 제가 성지순례를 데살로니가까지는 했습니다. 그러한 도중에 있는 도시들인데 거기는 그냥 다녀갔다 그랬어요. 거기는 그냥 들러 지나간 겁니다. 그냥 들러 지나가고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오늘 거기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정착한 것은,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은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던 바울 일행은 지나가다가 작은 도시를 들르지만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 나와 있는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 성지순례한 곳인데 거기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에 우리 여자 배구 선수들이 마게도니아 팀하고 경기를 가져서 3대2로 역전승한,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기억이 날 겁니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큰 나라의 가장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예요. 가장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 어떻게 저 도시가 만들어졌느냐? 주전 315년에
알렉산더 대제에게 4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4명의 장군이 있어서 헬라를 자기 혼자 통치할 수 없으니까 그 장군들에게 할당을 해서 그 땅들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 중에 카산드라고 하는 장군에게 맡긴 땅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저 지역이에요. 카산드라고 하는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이에요. 빌립보성을 만들었던 빌립 2세의 딸인데 이복 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만들어서 그 도시 이름을, 자기의 아내 이름이 데살로니케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을 데살로니키, 오늘은 데살로니키예요. 데살로니카에 그런 도시가 형성된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또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우리 배구 선수 가운데 이재영, 이다영 조금 많은 말씀했었지만 지금 마게도냐에 가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성적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속한 팀이 데살로니키 팀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는 그런 곳이다라고 저곳에서 사진도 찍고 했던 그런 곳인데, 거기까지만 성지순례한 게 못내 아쉬워요. 다음 주일날 베레아도 가봐야 돼요. 또 실패했던 아덴도 가봐야 돼요. 또 마지막 정착하고 교회를 세웠던 고린도까지 갔어야 되는데 하루 시간이 모자라서 못 갔던 게 아쉬운데, 야간 오늘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회당이 있는 그곳에 도착해서 뭘 하는가?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저는 이런 표현이 참 은혜가 돼요. 바울이 낯선 두 번째 도성인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도성, 오늘날은 약 100만 명의 그런 시민이 있는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 2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인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관례대로 말씀을 강론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오랫동안 원고를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관례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습관이 말씀 강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많은 연약한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습관입니까?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말씀을 강론하는 게 습관입니다. 좀 때늦게 제가 요즘 공부에 빠졌습니다. 공부가 습관이 되니까 옛날에 왜 그렇게 못했던가 후회할 정도로, 여러분 좋은 일이 습관이 된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인데, 바울은 지금까지 선교정을 보면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가서 관습대로 관례대로 습관대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성경을 강론합니다. 어떤 말씀을 강론하는가? 3절 말씀, 오늘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읽습니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어떤 말씀을 강론하는가? 구약의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예언된 말씀을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뜻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지 않는데, 제가 찾아본 걸로는 딱 2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뜻을 풀어주었다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가, 헬라어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엠마오로 향해서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 있어서 만나주시고 대화하는데, 예수님의 가난 구약의 성경 말씀,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었다, 똑같은 단어예요. 바울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예수님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는 다음에 그 두 제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해주실 때 따라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 이유불문하고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주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뜻을 풀어주는 게 강론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말씀이었을까? 이사야 53장 말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질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 그가 누구냐? 바울이 뜻을 풀어주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여러분 예언한 말씀이라고 뜻을 풀어준다 그랬죠.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또 뜻을 풀어주었어요. 에스겔 37장 말씀일 수가 있어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으로 말씀의 위력으로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 그 예표 그 그림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 뜻을 그대로 풀어준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증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주제로 이런 제목으로 그들 심령 속에 확실히 심어줍니다. 3절 마지막에 그래서 그대로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이 예수가, 좀 더 크게,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설교는 너무나 소중한 복음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선포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의미인데,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세 사람에게 부었다 그랬죠. 왕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이런 의미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능력은 예수라.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 중보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서신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선지자라. 그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이런 기적이 납니다. 21일 동안 한 거예요.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 거기 머무른 겁니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4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말씀. 더 크게 오직 말씀. 바울이 데살로니가 와서 한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3주 동안 말씀 전한 것밖에 없어요. 바울이 한 일은 말씀 강론한 것밖에 없어요. 뜻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로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기적 아닙니까? 헬라인은 그리스인입니다. 헬라인은 철학자들, 지성인들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이란 말은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자예요. 유대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려워요. 지성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의 위력으로 그들이 무너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귀부인들은 말 그대로 귀부인이에요. 귀부인들은 그야말로 복부인들입니다. 귀부인들은 강남의 사모님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좀처럼 예수 믿질 않아요. 제가 강남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온무리교회라고 하는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3일 동안 학생 집회를 하는데 학생들보다 어른들이 나중에 더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그때 사역하던, 지금은 담임 목사님들 사역하시는데, 그분이 안타깝게 저를 강사로 부르면서 설교하기 정말 힘들 거다. 그 개포동에는,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개포동에는 이 쫄부들이 많아가지고 땅 부자들이 많은데 교회 오긴 해도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는 없고 여기 부흥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야간 성령의 역사로 그때에 그 복부인들이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려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말씀 구절들이 생각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
요한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셰익스피어가 그런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말씀이다, 그리스도다, 복음이다라고 대답을 주었고, 그런 질문을 저도 또 한다면 무엇으로 사는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대답을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입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받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한 가지입니다. 저는 제 개인의 경험도 그렇고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도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참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변한 게 이 모습입니다. 근데 나 자신의 변화도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의 위력밖에 없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세 가지 구호를 외쳤죠. 같이 할까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래서 솔리피데 또는 솔라피데, 솔라그라시아, 솔리그라시아, 솔라스크랍츄라 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올리 페이스, 올리 그레이스, 올리 바이블입니다. 세 가지를 구호를 외쳐서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됐는데, 어디서 그런 말씀을 은혜 받고 했을까? 주로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마틴 루터가 사도행전 읽다가 꼬꾸라진 겁니다. 여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다 나왔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은혜예요. 여러분, 전부가 은혜라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합니다. 내가 나된 것도 은혜고,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한 서기오 바울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변화받게 된 건 전적인 말씀의 은혜였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자,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실은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서 설교하고 돌아올까 하다가 순서대로 가느라고 제가 안 갔는데, 이렇게 가고 싶을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베리아로 가고 아덴으로 가고,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고린도, 마게도니아 끝도시, 항구 도시까지 가 복음을 전할 때 1년 반 동안 거기 머물러 있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그때 복음 전했던 그 교회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파송합니다. 내려오면서 디모데가 전해주는 소식, 나중에 고린도에 있을 디모데가 다시 와서 고린도 교회 소문을 전해주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소문을 들어요. 21일 동안 말씀 가르치고 온 교회인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는지, 그들을 변화시키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할렐루야. 조금 어렵지만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의 위력이에요. 자, 그래서 찾아가 봅니다. 골로새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부 칭찬입니다. 감동적으로 얼마 전에 이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 심정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디모데가 와서 지금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듣고 보는 겁니다. 돌아가서 봅니다. 329쪽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1장 2절 시작. 다시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크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저를 봅니다. 얼마 전에 개척해 놓은 3주 동안 말씀 전하다가 그냥 거기서 또 쫓겨나와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바울이 소문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런 거예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도 너무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성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더 헌신했습니다. 더 열정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시대에 교회가 견고하게 서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심정이 지금 바울의 심정에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에게 감사 제목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감사한가 내용을 보니까 너희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소문으로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변화를 받아서 그들의 믿음은 생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들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런 헌신자들입니다. 거기다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거기에 많은 박해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 넘어가 봅니다. 갈수록 감동적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부 칭찬입니다. 6절 시작.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3주 동안 말씀만 강의하고 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러더니 주님을 본받는 자들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필독도서를 읽었는데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7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변화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름으로? 무슨 힘으로? 오직 말씀의 힘으로. 3주 동안 전했던 말씀의 힘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들린 게 결코 뛴 일이 아니었구나, 내 고생 많이 했지만, 그러면서 2장 13절까지 읽어봅니다. 2장 13절 한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음 시간은 제가 여러분을 베레아 교회 성도 같기를 기도할 겁니다. 선포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 레마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전하든 어떤 시간에 말씀 받든 저는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교회,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3주 동안 말씀 전한 그런 교회인데, 자, 이런 기적이 나타났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5절 17장 5절입니다. 사도행 10장 5절, 이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17장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헬라인도 예수를 믿고 그 기부인들도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데, 정작 바울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는 유대인이 있는 곳입니다. 빌립보도 알리 회당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에 늘 제사드리던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 일행을 잡아가려는 거예요.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조폭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깡패들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늘 깡패가 있었어요. 이 사업하는 사역장에도 보면은 깡패들이 동원되고 정치가들에게도 동원되고 하는 건데, 제가 세계 뉴스를 보다 보니까 IT라고 하는 얼마 전에 깡패들에 의해서 그렇게 대통령이 암살된 그 나라는 지금 갱들, 깡패들의 그런 제국이 되고 말았어요. 깡패 두목이 자기가 총리라고 그렇게 나서는, 그래서 미국인 16명 또 이 캐나다 사람까지 17명을 납치를 했어요. 납치가 지금 성행하고, 납치한 사람들 그들의 몸값을 어마어마하게 요구하고, 이런 깡패들, 그런 나라가 됐는데, 당시의 데살로니가에도 불량한 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찾아 나서는데, 6절 말씀 봅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여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야손은 바울의 친척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친척 집에 지금 거기 유숙하고 있는데, 잡으러 들어갔는데 바울 일행이 없으니까 야손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형제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고서 어떤 제목을 그들에게 씌우는가 하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7절 말씀
그들을 용납했다는 이야기.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야손이 바울 일행을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잡아가면서 왜 그들을 영접한 게 죄가 되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성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 그랬죠. 저는 이걸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 하면은, 야, 복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영향력이 있구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3주 머물렀는데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면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영향을 끼칩니까? 여러분, 이 성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하고 말했다는 건 실제로 어질어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겁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가르칠 때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더 크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 자들이다. 가이사는 당시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가 로마의 속국입니다. 주전 42년에 자유국가로 자유도시로 풀리긴 했지만 로마의 속국인데, 그렇다가 보니까 가이사 로마의 시저가 통치하는, 그 왕은 시저 왕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가 왕이라, 만왕의 왕은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까 왕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움직이니까 데살로니가가 소동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큰일 난 거예요. 시저가 다스리는 그런 왕국인데 이제 새로운 왕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가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의 어디에 있느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가는 천국도 있지만 그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여러분, 권세의 나라를 감지한 겁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 같다, 데살로니가가 변화받을 것 같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잡아갔지만은 돈 받고 내줍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면,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줘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제목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여러분 신비에 심고자 하는 소중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렇게 회당 있는 곳으로 그곳까지 2개 도시를 거치며 달려갔던 이유도 말씀 전하고 싶었어. 달려갔던 이유도 회당 있는 곳에 가고 싶었어. 가자마자 거기에 여러분 어려움들, 핍박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3주일 동안 여러분 그 안식일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전한 말씀 때문에 헬라인들이 돌아오고 거기에 기부인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는 이런 놀라운 장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확인했던 대로 얼마 지나지 않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들이 변화받아서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들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고, 할렐루야. 그들은 소망 중에 인내하고 환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내마의 말씀 되고,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때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라 저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늘 묵상하면서 그곳에 복음 받았던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 붙들면 마지막에는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를 텐데 이사야가 선포한 선언입니다. 인생에 뭔가 풀이다는 거예요. 인생에 뭔가 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꽃이 이슬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 잠깐 이런 인생이지만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 여호와의 기운에 다 시드는 인생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선포한 마지막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만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만 영원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예수는 깁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찬양을 뜨겁게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의 지난 고백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